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야 하고 엑셀을 밟아야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세우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자동차가 섭니다. 이 두 장치를 운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움직일 때 밟아야 되는 엑셀, 설 때 밟아야 되는 브레이크.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특히 엑셀만 계속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자동차는 금방 사고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엑셀만 밟든지 브레이크만 밟든지 두 개를 같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시작하지만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끝부분을 잠시 묵상을 해보면 19절, 20절에서 단자손은 미가의 신상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을, 젊은 제사장도 자기 아버지와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권해서 그 레위 제사장까지 데리고 빼앗아서 나옵니다.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한 거죠. 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반응이 뭡니까? 이 젊은 레위인이 기뻐하면서 미가의 우상 신상들을 다 가지고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다 따랐다.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같지는 않지만 성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볼 때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큰 교회, 큰 건물만 따라가는 인간적인 성공주의적인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탈을 해서 가지고 나가니까 21절, 22절 오늘 본문에 와서 미가가 이웃들을 모아서 추격에 나섭니다. 단자손을 추격에 나섭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해서 속도가 늦으니까 금방 따라잡혔습니다. 23절에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 묻습니다. 왜 쫓아왔느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뻔뻔한 반응이죠. 미가의 집에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해갔으면서도 왜 쫓아왔느냐? 이렇게 반응해요. 미가가 얘기합니다.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 다 훔쳐가 놓고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항의를 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참 우스운 것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가 만든 신상들은 스스로 자기가 신상이라고 신이라고 생겼는데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갖고 끌려가고 있는 신상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 우상의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 두고 산에 두고 뭐 나무에 두고 하면서 그 우상이 자신을 구해주고 복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섬기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단지파 사람들은 조용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죠. 미가는 또 거기에 겁을 먹고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싶으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참 코미디 같은 장면이에요. 네, 코미디 같은 장면. 미가는 우상을 빼앗기고 제사장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며칠 전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가는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고 또 레위 사람을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을 자기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거다. 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두고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드는 것도 참 무서운 얘기지만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이제 우리 집이 복받을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상도 뺏기고 레위 제사장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정반대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났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람의 기준대로 살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자손은 이렇게 약탈해서 또 겁박을 해서 미가의 것을 빼앗고 배신하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27절을 보면 라이스에 이르러서 평안히 사는 백성들을 주저하지 않고 칼날로 치고 성읍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성읍을 재건을 하고 이름도 바꿔서 라이스에서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자신들의 지파의 이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렇게 정복하고 나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참 안타까운 모습은 이 계속 등장하는 미가의 집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레위 사람, 젊은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이 레위 사람의 소속이요. 그 사람의 근본이 여기서야 나타나요. 누굽니까?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돼요. 게르솜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모세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끈 하나님의 엄청난 일꾼 모세의 아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레위 젊은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인 거예요. 모세의 손자. 십계명을 할아버지가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할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만들지 말라예요. 우상을.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 있든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였어요. 1계명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1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손자가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손자예요. 1대 2대 내려왔는데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너무너무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전수를 해야 돼요. 율법을 전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어디서 왔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조항만 외우고 있어 갖고는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건 거죠. 성경 읽어라, 주일 지켜라. 그것만 전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것을 부모된 자가 보여줘야 돼요.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를 알려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단지파의 그 만행, 폭력, 또 요나단이라는 레위 젊은 제사장의 배신, 또 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모습이 정말 미신적이고 우상숭배하는 이 일계명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의 연속이에요. 정말 어두운 모습을 보여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을 봐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냥 그대로 뒀대요. 그대로 뒀대요. 그냥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이쪽 가서 제사하고 오늘은 저쪽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어두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안타까운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저에게,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집사님, 권사님은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자기에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그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빈자리에는 반드시 그게 비어있지 않아요. 다시 채워져요. 뭘로 채워지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단지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는 힘드니까 치우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혀에 달콤한 거,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도 언제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의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또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평생을 선교하다가 이 땅에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쫙 있어요. 비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묘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조선을 사랑합니다. 조선 때 왔으니까. 조선을 사랑합니다. 친구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침에는 길어요. 아침에는 쭉 맨 마지막이 조선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이런 비문이 있어요. 생명을 다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기에 버리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 조선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무게.
복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무게는 엄청납니다. 그럼 그 결과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심겨졌고 초기 기독교의 영향력은요, 이 나라에서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정말 묵직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그 엄청났던 영향력이 이제 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걱정의 소리를 듣는 존재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숫자는 많아졌다고 하는데 성도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영향력은 힘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의 그 영향력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해졌어요. 덩치는 커졌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묵직한 복음을 목숨을 다해서 전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받은 복음이 덩치만 커졌지 싸구려 복음이 돼버렸어요. 외국으로 나가도 독일 나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독일의 젊은 신학자고 목사였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쏟아내는 은혜이다. 은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에 불과하다. 정말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정신 바짝 들 만큼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 그것을 뻥 차버렸어요. 너무 가볍게 차버렸어요. 도전도 해보지 않고 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가요. 그리고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외쳐요. 그리고 폭력을 일삼고 살인을 일삼고 약탈을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복을. 스스로 취한 은혜예요. 싸구려 복음이에요. 복음도 아니지만. 미가 또한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구색을 갖추어서 얻기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없어요. 그 미가의 주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신상을 만들어놨지만 십자가도 없어요. 이게 싸구려 은혜잖아요.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각자를.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바르게 세울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